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목은 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쭉 상고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히브리서 그 서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쭉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내용 중심으로 해서는 내일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눠서 계속해서 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식이에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예레미야 31장을 중심으로 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함이 이 히브리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 또 우리 죄 용서의 확신을 또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성경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그 천국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실 때 이 천국을 유업이다,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9장을 잠깐 보면 그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 기업이다, 또 유업이다, 또 유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업, 유산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죽어야지만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유산이 될 수 없어요. 그 죽어야지 그것이 유산으로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16절과 17절에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업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신 그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죽어야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니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참 이해해야 되는가? 아무리 우리가 1000년이고 만년이고 기다린다 할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그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그 일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이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이 참으로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죽음,
이 하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그 성육신의 진리를 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부모가 죽어야 그 유산이 자녀의 것이 되는데 꼭 이 부모가 죽을 때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야만 되는가? 그냥 곱게 죽으면 그 자녀에게 유산이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성격이 또 이 히브리서에서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신 그 하늘나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고 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러한 죽음인 겁니다. 그것도 여기 히브리서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자녀들의 죄 용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다면 부활은 뭔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망을 이기신 것이 부활이고 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히브리서의 그 주제는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쭉 증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큰 맥락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주제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직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그 가운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먼저 죽으셨는데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은 그 가장 완벽한 희생 제물의 피를 마련하신 겁니다. 희생 제물의 피,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의 피, 가장 완벽한 그 희생 제물 피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마련하신 거예요. 동물의 피는 다 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동물의 그 피를, 새로운 동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것은 다 이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구약시대의 다 그림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피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가장 완벽한 희생제물이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가장 완벽한 그 희생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마련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희생제물이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그걸로써 저절로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 희생제사 드린 것을 이렇게 보면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피를 법궤, 그 언약궤에다가 뿌리는 피 뿌림의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바깥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죄 용서 사죄하심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희생 제물이 이제는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온전히 바쳐드릴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완벽한 모든 것이 이제는 준비가 되었어요.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마련이 된 겁니다. 그 인간 대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인간 사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수행하다가 죽으면 또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사람이 그 대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이제는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제사 제도에 비춰보면 이제는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성소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 지성소는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이 세상 지성소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지성소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한 곳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지성소, 이 세상의 지성소는 딱 한 군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한 자신의 피와 완벽한 대제사장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지성소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세상으로서의 모형으로서 남아있었던 지성소가 아니라 원본인 그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그 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승천의 의미예요.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의미가 뭔가 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늘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보좌 우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의 자리, 이 왕권, 왕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왕권을 가지신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자격으로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죄 짓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오 하며 왕같이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용서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 살펴보겠지만, 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 뒤에서 다 살펴볼 것인데,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면 성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께, 성자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구속 언약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시편 2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에게 이 땅끝까지 모든 것을 주겠다. 이 히브리서에도 그 시편 2편 말씀 바로 인용해서 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속죄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자기의 그 공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을 행하신 그 자기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성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처럼 각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또 새 언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겠다 하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형으로서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본 원형으로서의 그 지성소에 승천하셔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같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서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동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주셨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진동하지 않는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단계별로 쭉 나누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써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우리 내일 이어서 좀 같이 좀 증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들어가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